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개념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다뤄놨던 것 같은데 또 한번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또 선정해서 강론드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 종류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크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기독교계에 가장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경적 지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무지한 상태로 인간적인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제 헛된 경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헛된 열성이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1611년 그 킹제임스 왕 통치 기간에 바른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 틴데일 성경으로부터 루터 성경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독교계도 역시 그러한 성경적 지식이 결여되어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 시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의 지도자의 상은 무엇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기대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대형교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우리 SNS나 이런 인터넷으로 보면은 설교를 잘하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이게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고 어떤 자기 육신적인 그런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설교자가, 목회자가 어떤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 목회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디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성경을 쓰고 뭐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건 상관없어.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사가 있어요. 자유주의파죠. 한번 모일 때 3만 명, 5만 명, 그냥 큰 텍사스에 마치 그냥 메이저리그 관중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교회를 꾸며가지고 열광합니다. 설교를 무지 잘해요. 설교 온 것도 없어요. 쫙 나와서 젊은 사람이, 핸섬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또 과거에 베니 흰이라는 사람이 있죠? 좀 지났는데 은사주의 목사죠. 또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라는 그런 것이. 과거에 빌리 그램 같은 사람들요.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창 인기가 있는 복음주의, 제가 이 사람 대해서 몇 번 말했죠. 폴 워셔. 우리나라에도 한 2번 정도 왔었습니다. 근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한국 교회들이 개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개혁신학 복음주의를 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두드러지게 두 가지를 비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접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접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
어떤 장소이든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우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영접 기도예요. 그 영접 기도 안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함축해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마지막에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아마 구원파에서도 이 영접 기도를 그렇게 의미가 없게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죄를 질 수 없고 성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고 육신적인 걸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거룩하신 곳이고 완전히 성결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결코 죄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싸한 설교 같지만은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구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의심케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죄를 짓고 육신적인데 세상적인데 그럼 나는 교회는 그런 거 없다는데 나는 그럼 구원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대단히 그거는 마귀적인 것이죠.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에요.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 진리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바른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설교 잘하는 것이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캐치를 못해요. 잡아내지는 못해요.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듣고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그 사람 설교를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나한테 보냈어. 들어보고 너무 좋다고.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성결되고 완전히 거룩한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낙이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즉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래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지체들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모두 책망입니다. 거침없는 책망을 받았어요. 별 죄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고 고난받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깊은 진리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모두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이에요. 육신적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 자신을 더럽힙니다. 16절에 가서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알죠? 성전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났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 성전을 더럽힌다. 즉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어머니가 아기를 자기 몸에 이렇게 잉태를 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초음파 보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가려듣고 보는 것도 가려듣고 그러죠?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생명 사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임재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가졌는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더러운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막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 그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음주의자의 설교들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다 틀렸지. 폴리오셔라든가 구원파라든가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건 그런 소리 다 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더럽히는 사람 누구냐?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하고 둘이 다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셈이죠. 진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본은도 모르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청중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나 구원받는 사람 아니구나. 이거. 다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래? 행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행위라고 안 하지만은 결국 행위를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설교예요.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곽경리님도 구원파도 나왔고 저희 친척들도 구원파 처가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구원파 침례 교회들의 주장과 비슷하죠.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더럽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파를 잠깐 보니까요. 구원파가 이렇게 부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961년에 대구 칠성교회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길기수 케이즈 글라스라는 그런 선교사. 이 사람은 교회의 주의가 아니에요. 무교의 주의자예요. 평신도 무교의 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